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늘 교회 아픔 가운데 못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두 요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거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송과 영광의 제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요소 중에는 첫 번째가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각각의 말씀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되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축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에 태도가 좋아야 되고, 다른 말로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 흙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농사가, 밀농사가, 보리농사가 잘 됐다는 것이죠. 그 테라로사가 붉은 흙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밭도 거칠은 돌과 가시밭, 세상에서 입은 상처들, 그리고 인간의 야망들, 내 주관들,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대로는,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오늘도 성령으로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고 자랄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중에 생활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16장에 이르는 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16페이지에 이르는 편지, 전도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40년, 5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그런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14권에 이르는 전도 편지들을, 일종의 전도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담겨두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진노 아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인간의 현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 제물 대신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건진받고 지옥으로부터 건진받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3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죄악의 뿌리가 있어서 자꾸 죄의 성질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변화가 잘 안 되고 쓴뿌리가 자꾸 나오고, 이런 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경건치 않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앞에서 원수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정죄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짐을 벗어 던지죠.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루터도 자기의 행위가 완전해지면 죄로부터, 마음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 캐톨릭의 신부고 학교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아주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은 내가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행을, 수행을 많이 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잠깐뿐이고 또 죄의 성질이 들어와서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꼭 바울같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그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세 캐톨릭 교회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걷어들여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지금의 로마의 교황청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그때에 루터가 자기가 그런 신학교의 교수로서, 캐톨릭 신학교의 교수로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만인 제사장직과 교회론적인 신앙생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였지만 주요한 주제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지만, 법적으로 인정해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 바울처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그런 배경에서 로마서 14장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권해하던 바울이 8장에서 은혜로 해방되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말씀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14장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6장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여행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뜨거워서 읽으면 받으라, 수용해라,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가정에서도 어디서든 갈등하는 게 뭐냐면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업신여기고,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은 전부 성화되신 분들입니다. 예. 많은 경우에, 저를 비롯하여 많은 경우에 성령으로 지배당할 때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전히 쓴뿌리가 나오고 인간의 죄성이 반사적으로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는, 이런 것을 바울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14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큰 자는 로마 교회의 배경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상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 중에 짐승, 이런 고기들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을. 우리나라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사업장을 오픈할 때 가보면 돼지 머리를 거기다 바치는데, 그것도 잘생긴 돼지여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잘 웃고 죽은 돼지가 좀 더 비싸고, 그래서 그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여러 장 꼽아놨는데 지금은 50,000원짜리 꼽아놓겠죠? 꼽아놓는 것을 저도 실제적으로 신방 가서, 우리 성도님 신방 가서 봤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성 계열 그 관련된 회사인데요, 거기서 임원들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머리 두고 제가 예배 드려줬습니다. 물론 돼지 머리가 왜 불필요한지를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할렐루야. 그걸 굳이 뭐 나무랄 필요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게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왜 안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더 좋잖아요. 교육 재료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아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죠? 혹 있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아주 풍성하게 임하시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 내가 봤는데요, 아무개 집사 이래,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 얘기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저한테 고자질하지 마세요. 꼭 축복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잖아요. 또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사서 먹는 것을 보고, 김 집사가 사 먹는 걸 보고, 박 집사가 보고 막 이런 거예요. 저 믿음도 없어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 어떤 사람은 또, 야, 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나 믿음이 이렇게 센 사람이야 하면서 또 그런 아무개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화목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잘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나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 의는 보이고 다른 사람은 불의만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용납이 안 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도 다 별 수 없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천국문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은 지워지고 은혜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은혜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제 안에 비판하는 마음과 그리고 업신여기는 마음과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이런 연약한 사람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받아주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온갖 저주와 채찍과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하심으로 이런 죄인도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찾아가고 기다려주고 별수를 다 써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줘봤어요? 자식을 바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어찌 하다가 억지로 밥 한 끼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타락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열으시사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받았는데, 너도 받아줬는데 네가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요약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많은 본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를 있게 만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피로 사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 됐다 그랬습니다. 양자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제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너희는 나의 종일 뿐인데 어찌하여 네가 내 종을 가지고 네가 나무라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너도 내 종이고 그도 내 종이고 하나님의 종을 네가 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나무라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14장 1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할 때, 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자격으로 그를 비판하느냐? 너는 어떤 자격으로 그를 책망하거나 너는 그 수용하지 않거나 업신여기느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완전하냐?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주인이냐?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일 뿐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옥 갈 사람이고, 너도 잘난 거 잘하는 거 없고, 너도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는, 너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 중에 괴수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세요? 남을 판단하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남을 거부하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인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6.25가 지났잖아요. 6.25 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단체 중에 하나는 교회였죠. 그리고 가장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목회자들,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분배하고 누리고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그들이 해온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역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가난한 사람 없게 하고 다 일반적인 누리게 우리가 공산혁명을 일으키겠다 하고 뭐 중공이나 소련이나 북한에서 이런 거 됐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저 남쪽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까지 공산당들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좋은 자기들이 제도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으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100개 이상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공산주의들 이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자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다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나면 이런 사람 포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거짓되고 껍데기고 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악한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은 아이를 못 낳고 막 그래서 소방 맞고 쫓겨나고 이런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만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거 다 바쳐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이 뻘밭을 걸어다니면서 이 섬 저 섬 물이 빠지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여러분 한 개 개척하기도 어려운데 100개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종의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섬기러 오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은혜가 그분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으면은 쫓겨난 집안에 대해서 한이 맺히고
쫓아낸 집안에 대해서 억울해서 날마다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러다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절대 분을 풀지 않고 원망을 풀지 않고 사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 다 해결이 되고 평안이 밀려오고 자기 있는 거 다 내놔서 사람 살리고 교회 세우고, 그 중에 그 유명한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부터 나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종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인 동시에 서로의 종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나는 모두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잘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명함을 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어느 회사의 대표고, 어느 또 무슨 과장이고, 대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어디 모임에 가서는 어느 기관에 가서는 또 뭐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에 빠져요. 나는 항상 사장으로 산다. 나는 항상 어느 모임에 로타리 클럽에 뭘로 산다. 나는 어디 사람들은 모이는 멤버십에 내가 거기 이사로 산다.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명함에 가장 굵은 글씨로 진하게 새겨진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입니다. 이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지만 여러분, 거미줄을 잘 치는 짐승이 뭐죠? 거미. 잘 하시네요. 거미, 스파이더. 제가 어젠가요,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미가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미가 왜 눈앞에 있지?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 나무에서부터 자기가 실밥 뽑아가지고 내려와 있는 거예요. 거미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거미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궁금해서 혼자 거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거미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물 쳐놓고 막 잡아먹는 놈.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거미가 막 혼자 올라가요. 저 나무 꼭대기까지 한 3m 정도? 3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봉산 제가 기도 산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하다. 두 가지 진리를 묵상했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창조주이신가? 거미 같은 인생은 살지 말자. 마귀의 그물에 걸리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종의 신학, 종의 신앙, 종의 자세가 아주 그냥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예, 섬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가 안 섬겨주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어디 가서나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섬기면 저분도 나 같은 마음에 또 좋아요. 기분이 서로 한 번 이렇게 서로 섬기면 더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어린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사회에서 잘 나가시고 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뭐 이런 분이셨는데, 아들이 3명인데 장남은 공부를 너무 못하고 둘째 셋째는 공부를 잘해서 연세대학교를 다 갔다 나요. 그런데 첫째는 공부를 못해서 아버지가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왜 공부를 못한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첫째가 난시예요. 난시. 책을 보면 글자가 두 겹으로 보이고 뭐 이렇게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공부 못한 것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저수지 옆인가요?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수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달려가시죠. 내 아들 하고 안아서 막 돌려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아들은요 너무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저수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빠져 죽으려고 저수지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버지라고 살려내려고 간 거예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이제 책망을 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략하고 이 아들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됐어요. 중졸에 여전히 눈은 안 좋고 인생이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글도 뭐 몇 살이 터득했죠? 여러분 기사 보시면 40살인가 터득했나요? 하여튼 굉장히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서 뭐 막노동을 가도 무시를 당하는 거, 어디 가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막노동을 전국을 다니면서 일자리만 있으면 일일 노동을 하고 세차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낳은 2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결혼한 여자분이 아주 똘똘한 은행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 여자 은행원이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기사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시인데 A4 용지 한 장을 벌려도 뭐 2박 3일 봐야지 파간다나 뭐 그랬다는 거 하는데, 이 아내가 큰 글씨로 진하게 다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중략하고 이분이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이어폰, 영어 EBS 듣는 이어폰 줄이 21m, 이어폰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그걸 하면서도 계속 영어 리스닝을 한 겁니다. 단어를 외우고. 그래서 수능을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는 거였대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막노동을 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겠지. 그리고 은행원인 그 아내는 이 남편이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은행 20년을 다니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자녀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이 아이들이 다 망가졌어요. 학교는 거의 그냥 포기, 공부는 거의 포기. 둘째는 아토피까지 생겨서 막 절망인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성적표를 위조해 가지고 전교 몇 등 상위권에 있는 걸로 부모에게 보여줘서 부모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꿈을 접습니다. 유학 가고 공부하는 꿈을 접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한 중졸인 아버지가, 난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르쳤는데, 첫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자기가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갈 실력이 됐는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인가요? 거기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좀 감성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감동적인 걸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우리 아내가 자동으로 막 휴지를 가져. 여보 또 울고 있죠?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쓰는 농담이, 눈물 안 나온 사람도 아니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몸의 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아내는 멋진 아내더라고요. 그 남자도 멋진 남자인 거죠. 아들들도 멋진 아들이 됐어요. 저는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시대 가운데도 참 소망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주받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냈다는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감격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여전하신지 사라졌는지 우리 영혼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전히 느껴진다면 우리도 기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정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종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제목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세 번째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이렇게 주보에 세 번째 묵상거리를 올렸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적고 크고 싸우고 막 판단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대부분 유괴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바울의 근심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즉 산 제물, 즉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우리의 근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상하거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확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로마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8절을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가 없어요. 근데 의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의는 십자가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를 때에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의가 흐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 삼아서 대학을 보내고 저온 일꾼 삼은 이런 삶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내 아들 둘이나 죽였는데요. 돈 1,000만 원 1억 뺏어간 게 아니고요, 집 한 채 사기친 게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아들 삼아서 인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의가 계속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고 사람이 용서되고 원수 같은 사람 생활 때 늘 축복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마음에서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막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막 희락이 찾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전에 기도 모임 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라고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본당에 와가지고 넓게 앉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 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제가 평소에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 한 책의 원 챕터를 읽었습니다. 저는 집에 서재에 제 책상에 이렇게 평소에 제목만 봐도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도전이 되는 책을 한 4권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제목이 보이게끔. 그 중에 한 권을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입니다. YM을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YM이라고 하는 거 Youth is a Miss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로렌아, 너는 이제 한 교회의 목회자로 내가 쓰인 것을 이제 다 마치고 너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 동원을 해라.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비전을 받고 여차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리조나의 고속도로에서 중략하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도 뭐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겨우 깨어났을 때에
얼굴이고 어디고 완전히 다 피투성이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정신이 차려졌을 때쯤 내 아내는 어디 있나 하고 아내를 찾았는데 저만큼의 여러 가지 물건에 막 짓눌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서 기어가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갔더니 다 뭐 뒤에가 여기가 함몰되고 온 몸이 피투성이고 동공이 다 열려서 크게 눈동자가 더 달아갖고 숨이 멎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그 잘하던 목회를, 그 좋은 교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단체를 세우겠다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이 길에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속에 자기의 신음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로렌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죽은 줄 알았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대로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숨을 쉬고 깨어났고, 그리고 지나가던 멕시코인이 와서 응급 911을 불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로렌 커님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나 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게 속했다고 하는 건 목회와, 그리고 그 고모님이 굉장한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였는데 함께 로렌아 같이 사업하자 하면서 엄청난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게 해서 내 아내와 단 둘이 있어 다시 광야를 이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아내까지도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이제 아내까지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YM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 깊은 곳까지 부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금 예수 믿은 사람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이런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무장하고 가니까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화평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목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을 세우는데 막 힘쓰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막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살면 좋겠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덕을 세우려면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은혜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십자가 의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